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თა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97호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설교, 주일 예배 설교를 편집을 해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올리고 했죠. 또 어떤 교회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온라인 예배가 좀 아주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제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전환이 됐었죠. 근데 작년 4월 달에 이제 그 사제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거의 모든 교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연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앞으로 온라인 예배는 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해서 이번 주에 온라인 예배를 좀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6월에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렸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가 이번 6월에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 좀 재미있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2022년 4월에 출석하는 교회 현장 예배를 드렸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7%인데 그게 올 1월 달인 2023년 1월에는 68%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 6월에는 74%로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출석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응답한 비율은 2022년 4월,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의 막바지 시기였죠. 이때 27%였다가 그리고 올 1월에는 16% 줄었고 또 올 6월에는 14%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 온라인 예배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작년 1월과 올해 6월을 비교해 보면 올해 1월에는 16%였는데 올해 6월은 14%, 그래서 2%포인트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 줄어든 속도가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둔화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을 좀 유지하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예배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배인데, 이런 예배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했는데요. 마침 이 조사는 미국의 이제 바나 그룹이라고 미국의 기독교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이 기독교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74%였습니다. 미국에서는 57%였고요. 온라인에서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한국에서 70, 미국에서 61, 온라인에서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62% 한국에서요. 그리고 미국에서 55%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온라인에서 신앙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다 70% 넘는 분들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즉 온라인이 비록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배로서의 또 다른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보다 좀 떨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들이냐면요,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응답이 한국에서 59%인데 미국은 64%, 한국이 5%포인트 더 적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의미 있는 교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이 45%인데 미국은 63%, 거의 20%포인트에 가깝게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혹은 교회의 온라인 활동이 어떤 예배적 측면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도 훨씬 더 많은 효능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관계적 측면이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덜 효능감과 그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미국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미국 사람보단 아무래도 관계를 중요시하고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출석교회가 온라인으로만 모이게 된다면 계속 출석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랬더니요. 출석 의향을 보인 비율이 매우 있다와 약간 있다를 합했을 때 57%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석교회가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을 때 계속해서 그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느냐 하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57%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출석교회에서 현장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는 비율이 84%였고요. 16%는 출석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6%는 교회가 현장 예배만 드릴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이탈될 그런 비율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요즘에 이제 그 현장 예배를 강화하려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 고려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만 그럴 경우에 약 16% 정도의 교인들이 이탈할 것을 여러분들은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출석교회 실시간 온라인 예배 중계를 지속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자를 위해서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81%였고요. 현장 예배 참여 동료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 중계를 중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13%였습니다. 현장 예배가 중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자를 위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 중계를 끊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시사점을 이 결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여러 활동을 대면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도 무방한지 그런 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새가족 환영은 대면으로 해야 된다 73%였고요. 온라인으로 해도 무방하다가 23%입니다. 그 외에 공동체 형성, 교회학교, 신방, 예배 등은 60% 이상이 대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한 20% 후반대에서 30%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교 듣기와 성경 공부는 대면으로 해야 된다 설교 듣기 39%, 온라인으로 무방한다 59%, 성경 공부도 대면으로 해야 된다 33%, 온라인으로 해도 무방하다가 63%입니다. 이렇게 보면 새가족 환영, 공동체 형성, 교회학교, 신방, 예배, 기도회, 구역 모임은 온라인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소그룹 모임은 대면이 낫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해도 무방하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설교 듣기와 성경 공부는 대면으로 하면 좋지만 온라인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신앙훈련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7%, 제공하지 않는다가 43%입니다. 그러니까 제공하고 있는 교회의 비율이 절반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출석교회에서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71%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반을 조금 넘는 교회만이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거의 4명 가운데 3명이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교회에서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온라인 제공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상당히 수용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 결과를 이 결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사 결과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금 온라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는 온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갖다 양자택일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 겸용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교회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일 먼저 연상시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동차 처음 출발할 때는 전기 모터에 의해서 차가 구동이 됩니다. 그러다가 차가 시동이 걸려서 점점 나가다가 혹은 어느 정도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전기 모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름에 의해서 엔진이 움직여서 차가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차가 언덕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올 때는 엔진과 모터 모두 다 중단이 되고 이때는 건전지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자동차는 그냥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각각 최적의 경우에 최적의 구동력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교회도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오프라인이 더 효과적인지를 따져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교회입니다. 때로는 현장 활동으로만, 때로는 온라인 활동으로만, 때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믹스를 시킨다면 교회와 성도들 간의 소통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 맺음이 지금보다도 하나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단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이 하이브리드 교회에 잘 대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197호 설명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